안녕하세요. 수영회 때 뵌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2주 만에 이렇게 뵌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수양회 기간이라는 이 시간이 때로는 헌금을 내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오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고 나면 조금 피곤하시고 힘든 부분도 또 많이 있으시죠.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하고 또 수양회에 가서도 많은 신경을 쓰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졸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그대로 나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쫙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앞에 있는 차를 쿵 하고 부닥쳤습니다. 이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숫자 빨리 갔으면 괜찮은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앞에 차가 최영재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나는데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일만 하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일만 하다 오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가는데도 즐거우시나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즐겁고요. 감사가 됩니다. 저희 캠프를 같이 하다 보면 가끔 오시는 강사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쟤네들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그리고서는 좋은 대우도 잘 못 받고, 그리고서는 가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오는지 잘 모르겠다. 가끔 도우미로 오시는 그러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사로 오는 이러한 청년들이 와서부터 갈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오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중간에서 잘리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인지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다 보니까 단지 어떤 일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분을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런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유익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셔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인생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그 날입니다. 제가 그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연세 드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점은 모두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그 강렬한 그런 느낌, 그 마음은 모두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을 만난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삶의 길이 딱 하나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로 정해져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도요. 동일하지 않으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의 내용은 우리 복음서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1인칭 관점에서 적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적은 것이 아니고 제3자의 모습에서 적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새롭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비록 오늘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요번부터는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치님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저희 참석하고 계시는 그런 부치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런 길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변화와 생각들,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볼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소 이름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부르는 게 참 힘들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냐면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여정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 한 이단에서 귀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파가 있습니다. 그 한두 군데가 그런 귀신론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귀신은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사단의 졸개, 마귀의 그 졸개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귀신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곳에서는 그 귀신의 역할과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역할들도 그들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하는 일을 잘 보면요.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을 망가뜨리는 일을 이루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군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의 모습은 어떤 존재냐면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라는 그런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기온의 군단의 단위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약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기마병들이 한 120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엄청난 큰 그런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최소 몇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냐면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죄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나 최소 몇이나 됐었을까요? 2,000은 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2,000이라는 귀신의 그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귀신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건지 아셔요?
스마트폰이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되시나요? 어려움이 되시나요? TV가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시나요? 어려움이 되시나요? 이거는 스마트폰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TV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때문에 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사용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에 그거에 빠져있는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파멸로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에요. TV도 마찬가지죠. TV는 때로는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부여도 해주고요. 우리를 웃게도 해주는 많은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근데 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빠져서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들이 된다 그러면 그 TV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TV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그 중에서 이 귀신이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돈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만들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귀신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거는 땅 투기를 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게도 만들고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드는 역할들을 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쇠사슬을 끊을 수 있으셔요? 이 강력한 힘이 그에게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어떻게까지 파멸시켜요? 돌로 자기를 막 긁게 하는 이 고통스럽게 자기를 만들고요. 아프게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사단이 이루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을 주게도 만들고요. 때로는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손을 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이 귀신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다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귀신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된 생각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행을 더 선호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친구들이 더 나에게 있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영화가 내 마음에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이미 나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 거냐면 이 귀신의 잘못된 모습 속에 내가 빠져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하고도 격리가 돼버렸어요. 맨날 산에서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집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맨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근처에 가시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도 세요. 그래서 묶어놓으면은 그 쇠사들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과 완전한 분리가 있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거든요. 그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육 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이제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의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유대인 땅, 갈릴리라든지 아니면 유대 땅이라든지 유대 지방이라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간혹 어디에 있는 예수님도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 땅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 이방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세요. 여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10개라는 단어예요. 볼리라는 게 폴리스라 그래서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합치면 무엇이 되는 거죠?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그 지방, 그러니까 그 고을이 만나서 형성된 것이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한 고을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셨어요? 유대인이셨고요. 예수님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의 지방에 가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가셨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거는요. 친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으시면 발걸음을 움직일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친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뛰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스스로는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요. 그에게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거라사인 땅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거기서도 다른 지방에서 두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내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어떠셨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희 집은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더 많은 집안이었고요. 근데 한순간에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갖고 계셨던 돈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 그러면 저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희 자매는 요즘 소위 얘기하는 졸부에 들어가는 그런 땅부자 집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땅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자매가 무엇을 찾게 됐냐면 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자 다니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요.
저희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희 아버지한테 생기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량진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교회에 나가게 된 첫 발이었고요. 제가 6살 때 노량진 교회를 다닌 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귀신을 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회에 나오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인 것을 제가 알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나에게 선택의 길을 주고 계신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신이에요? 귀신이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그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알아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당연하게 그분 앞에 절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를 창조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 수 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그 위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의 입술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 분이 이 귀신의 누가 되지 않아요. 주가 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을 쫓는 삶을 이 귀신이 이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걸 아시나요? 그 아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귀신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분과 이 귀신과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사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것을 그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14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는 데가볼리죠. 이 거사라 지방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돼지를 치고 있었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자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을 하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 거기 있는 귀신들이 나오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안에 들어가고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다 들어가서 몰살하는 모습을 친히 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 사람,
그 손에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는 그 사람, 옷을 벗고 있는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거는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조용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이 귀신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하는 모습, 그 모습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들의 마을에서요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정확하게 하면 귀신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당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당신이 계속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마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싫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되고 좀 더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시고요. 그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때로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요. 때로는 여러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분과 조금 같이 있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삶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또 힘들게 일요일이면 아침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사람들은 안 나오면 맨날 전화하고 뭐 이런 게 싫으니까 그냥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에 조금 나온다 그러고 내가 그냥 침례받았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짜 주가 되고 계시냐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은 무엇을 간구했어요? 내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간구했어요?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니까 주님 제발 좀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겁니다. 난 그냥 조금 편하게 생활을 할 거니까 굳이 나에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조금 교회에 나가고 그냥 조금 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냅두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모습,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그가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의 구원자이심, 그것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였냐면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힘이 세고 막 이래도요,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실,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 지금부터 누구를 따를 것이냐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밌죠? 그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귀신, 또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딴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은 어느 지방이에요? 이방인의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선포하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너의 친지와 너의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선포하는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요, 전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걸 주님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바른 일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걸 듣지 않는다고 내가 화가 나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짜증이 나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듣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을 이제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선포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했던 평생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죠? 나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도님,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나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우시나요?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인도하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는 거죠?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때 주님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죠. 그는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 것이에요.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른데 주님은 저희들은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죄에 대한 그 부분,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해 줬다. 이제 너는 나를 믿을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선택을 이룬 존재들인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분, 주님,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요, 아직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난 아직 그래도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돈도 조금 벌어야 되고요. 아이들도 좀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난 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아니면 귀신처럼, 그냥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 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다면 나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우신 그분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여러 있고요. 집에서 편히 자는 게 편하지 나가서 힘들게 자는 게 편하겠어요? 저는 나가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나가면 한 4박 5일 정도 나갔다 오면 집에 오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도 즐거운 게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즐거운 게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각자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저희 찬송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